사실을 보면은 이 약사경이라 하는 이 약사경에 있는 이야기를 부처님 건강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낸 스님이 한분 계시요 여기에. 무슨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사경에 있는 그 말씀은 그 부처님 약사 열애가 어떻게 전생에 과거에 지금부터 10급 전에 카레 항하도 있었던 그 약사 열애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한량이 없어. 그런데 그 약사 열애는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들은 죄를 자꾸 지면 다음에 또 자꾸 지는데요. 그 악습이 끊어지질 않기 때문에 금방 이래 안 하겠다 그냥 또 하고 너도 겪어봤잖아. 네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너 해볼게 안 되지. 너 애인 이래 딱 삐놓고 이래 뒤다보고 가만 앉아 있겠더냐. 그게 합격해야 돼. 미안한 얘기를 우리 못다 이래 삐놓고 혼자 따라고 한 살 정도 밤새도 수만생이 스스시고 내가 말한 이 긍휼한 이 표현이 어쩌면 좀 무리가 많으나 진실부터라. 이제는 다 거짓말이야. 올라가서도 그 뜻도 안 해야지. 천만 년 안 한다 해도 왕성은 또 하는 거예요. 그 악습을 중생 악습을 어떻게 끊을까 해서 약사열애가 원을 세웠대요. 수망생 수대하면서 내 이름을 외우는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도 업이다 사흘과 동시에 다음 세상에는 그런 나쁜 업이 하나도 없는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희망 가지라. 너도 언제 너도 그런데 네가 선생 제일 밉다겠지. 그래 미운 거 좋아해. 나는 너한테 밉상 받으려고 애를 써요. 하루 눈물 안 하는 일은 날이 없어. 이게 항상 나 지금 너만 보고 싶어도 눈물 나고 너하고 혼자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형도 지금 혼자 있잖아. 나 그거 여기고 난 하루도 눈물 없이 산 날이 없어. 부처님이 말씀한 인체에 대한 법문인데 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신상 고백을 좀 해야 되겠어. 사실 나는 참 어렵게 우째해서 대구에서 침배가지고 그래 부산 와가지고 참 그때도 말도 못하게 뭐 가난하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지 뭐. 완전히 우리 7 식구 서울에 서울에다 내비두고 집이고 뭐고 다 팔려고 빚 갚는다고. 그래서 내 동생의 빚을 그돈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갚는다고. 내도 빚이 절반도 못 갚아. 그래도 몇 사람이 말을 한 게 나 얼굴 하나 보고 그냥 다 받을 생각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침대가에 부산 와서 일어서 침 놓고 이러면서 참 말도 못한 세월을 보내서 침 놓는 게 불법 침술 환자 침제, 돌팔이 침제를 이 세상의 나쁜 놈들이 국가부터 간첩 이상으로 다루더라고요. 내가 정홍호이한테 정홍호이 그 당시 나를 취재하고 나를 그걸 다시 해가지고 그거는 뭣도 안 했고 날 그 교도소 보려고 애썼어. 내가 지원해 갔어. 지원해 간 그 공덕으로 내 그 공덕으로 지금 연동이라고 여기 오시면 가가 그건 20년 동안 내 법문한 걸 따라 카메라 지자 사진 들어가고 찍어가지고 그래서 교도관에서 나 이래 부동산 안 가나 지키는 수위했다고. 그 뒤로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유튜브에 지금 또 잘 나와요. 내가 교도소 갔으면 그렇게 안 그렇구나. 아니 세상에 바바이만 생각해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
아니 국회에서 법이 분명히 탁탁 때려가지고 법이 통과돼야 이게 의료법이 해당이 되는데 국회에서 법을 상정돼 있어. 지금도 통과도 돼도 안 했는데 특수이기 집단들 정치가들이 편을 들어가지고 보건범죄 같은 거 그러네. 보건범죄는 내가 고춧가루 밀가루 장사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재판에 붙여가지고 52일간 교도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라고 그 당시에 그 소장하던 진이 나를 보고 그래서 나도 그 동생이라 하고 지금도 내게 우상하지. 특히 나 때문에 진단을 신경 많이 썼어. 약사경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들어두시기 좋아요. 꼭 나는 이걸 남겨놓고 싶어요. 에이, 국가 지도자들 양반들아, 대한민국 정치하는 이 정치꾼들아,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는 법이 없잖아. 심사법이라는 건 세계에 다 있다. 일본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심사법 통과되도록 안 되고 당내 요만침 올라가면은 한의사나 저게 의사들이 다른 약사들이 돈 준 게 안배 올라갔다 니로고 이걸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안 했나. 어이, 대통령 각하, 국회의장, 대법원장님 내 얘기 좀 들어둬라. 제발 침 넣는 사람 말은 법치권 외로 돌리라.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면은 전통 민방요법이라는 게 다 있다. 세계 유엔 사무국에서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병원에서 치료해서 고친 사람보다도 사이비오 돌파리라 하는 민방요법을 가지고 치료해서 나은 게 80%라고 유엔 사무국에서 지금 세계 선포를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있는 이놈들은 유엔 사무국에서 민방요법만은 이건 순상하려고 하는 이거를 싹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에 내가 모조리 같은 이런 썩어 빠질 놈의 조선놈들 이 조선놈들은 썩어 빠진 정치가 대가리 속에서 조상을 숭고한 그런 지혜를 갖다가 모조리 미신 취급해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의 편을 왜 들었느냐. 투표권 하나 얻으려고 해서 정치가 니놈들이. 내 한의사 니놈들한테 묻는다. 한의사가 본래 침을 했나 너들. 경위대다. 약을 가르쳐서 하냐. 닉슨이 중동 가서 침을 가지고 마취해서 수술하는 거 보고 너들이 미쳐서 한의과 이게 한의과다 이래가지고 너들 한의 침술 법을 너들이 뺏어가서 너들 거라고 하잖아. 이 나쁜 놈들아. 세계 어느 나라도 한의학은 없어. 일본 가도 지금 친구학원이 있어. 친구 전문학교가 있어. 침술 전문학교가 있어. 일본은 지금도 침수 허가를 줘요. 그 학교 나오면 면을 줘요. 그런데 집단 이기주의자들의 피를 들어서 그래 이걸 보고 문제라. 침 놓는 양반들이 침을 넣거나 쑥으로 숨을 뜨거나 민방요법으로 이런 약간 체주로 이걸 갖다가 보건 문제를 갖다 그러. 보건 문제라면 음식 장사 밀가루 장사를 해야 될 거야 이거. 대법원장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좀 조사를 해주세요. 이런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고. 조상의 지혜를 숭고히 받다는 게 국가의 의무고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이걸 순상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쁜 놈들 편들어가지고 뭐 보건 문제 같다 그러? 그래 많은 사람 그렇게 살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픔의 고통에서 구해준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해준
나 같은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어? 야 이놈들아, 나는 책도 썼다. 물론 이 국가에서 나를 볼게 고전 친구 학자라고 하더라만 책 봐라. 내 책을 황제 내경 소문 영추경이라는 어렵고 난해한 걸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책을 잘 내놨어. 너희들은 일도 못한다. 나쁜 놈들. 내가 우리나라의 가이가 거이고 우리 한글 문화도 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보다 내 가슴 아픈 게 어째서 조상의 신성한 전통 의학을 전통 민방요법이라 민방요법을 이걸 청금지방이라 한다. 천관한테 소중한 방이라 해서 청금지방을 이걸 조상한테 잘 후손에게 잘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거 하는 행위자를 전부 이거 갖다 보고문제 들어가지고 보고문제 재질이 얼마나 더러우냐. 3년 이상 기업을 해놨어. 어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각하 그래 병원은 저게 멀고 천리 밖에서 어쩌다가 훌떡 넘어와서 다리 목대에 삐쳤다. 그때 식구지 하면 푹 치리면 뿔떡 일어날 거 없잖아. 이거는 전두환 씨도 자기 특수부대 있으면서 특수단원들한테 침수 다 가르쳤어. 그것이 급할 때 제일 급할 때 좋은 게 뾰족한 수라. 그래서 지금도 뾰족한 수 뭐 하다도 안 되면 뾰족한 수 없나 이 삿대 뾰족한 거 찾대.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뾰족하다 밑에 꽃이 찼나 이 더러운 놈들아. 내 악담을 시큰 털어놓고 갈란다. 나쁜 놈들. 침 넣고 못 넣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기원전 4500년 전이라. 전에 그런 나름대로 문자인데 그때 문자는 정자라. 그 읽을 수 있는 나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12억 년 전에 천상에서 내려온 것까지 다 알아요. 12억 년 전 역사를 알아요. 야 이놈들아 내 막 까놓고 말한다. 이제 내가 이런 놈이라 하는 거를. 뭐를 100년 500년 반만 년 졌어도 모를 것들이. 이런 인간들한테 뭐를 내가 생각을 하고 알기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 하면 지금 이 약사경에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 속에서 간간히 민방요법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데 나는 실제로 침과 뜸에 대해서 얘기한 이 팔만대장경이 없는 줄 알고 어느 때 내가 통도사 꿈에 내가 꿈이라 할게. 왜? 내가 말하는 이 꿈은 현실의 1000만 배보다 더 밝아요. 꿈꾸다가 후딱 깨게 화난 거 천지가 화난 거 매로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밝은 세계에서 내가 하는 얘기라.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상상을 못한 게 내가 꿈이라 할게. 꿈에 통도사 금강계단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서가세존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문수 보현보살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금강계단에 가면 단만 있고 저쪽에 뒤에 부처님 정굴살이 모신 것만 보이도록 해놓고 거기에 예배를 합니다만은 부처님이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단상에 오배로운 보석 위에 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서가세존은 땅바닥에 그냥 모래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렇게 문수 보현보살도 옆에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부처님을 보면 어떠냐? 내가 기독교 카톨릭 계통에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저 대범천왕이라.
대범천왕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대자대비하시고 거룩한 아버지를 하고 이랬는데, 요 위에 4천억만 봐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를 처음 만난 것보다 더 눈물이 쏟아져요. 나는 다 봤어. 잘 들어라. 특히 누가 잘 들어요? 나라의 대통령 하는 사람, 그 나라의 국회의장, 여러분 인간들, 국회의장이랑 함께 지 당파만 갖다가 들어주되, 내가 야당이라 여당이다 무슨 당이라도 내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잘못한 이건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죄를 갖다가 묻어주는 개새끼들이 돼 있어. 이게 정신새끼냐 너들이. 나라도 오늘 이북에 다 갖다 주고, 너 집안에 가는 얼마나 좋겠나? 너는 상상해봤나? 천출만대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정치가 아니다. 둘락이 둘은 너희라 세상 먹은 아가 봐도 5, 6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정치사 본게 지 당만 같으면 그만 둘락이 둘도 6, 7, 8, 10 술 만천만도 되대. 야, 이 개자식들아, 내가 니놈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 하늘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사천왕천이 있는데, 이 사천왕천은 여기서 120강년 가야 돼요. 달나라 여기 뭐 노객 가지고 여기 달나라 가고 어디 가고 이게 토선 검증까지 자랑하대. 아이고 이 과학자들아, 아이고 꿈 좀 깨라. 가봐야 헐덩어리라 헐덩어리. 시방생에 헐기 둘둘 묻혀서 굳어진 기라. 아니 검성 화성 위에 갖다 놓고 그 무슨 먼데 갔다고 자랑하대. 요에 4천원쯤 가도 얘 120강년을 가야 돼요. 빛이 1초에 36만 킬로 간다는 건 이게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정리해놨어. (1초에) 36만 킬로 가는 게 120강년을 가봐. 거기에 가면 대범치 여기 4천왕천만 4천왕천만 만나도 네 아버지 엄마 이런 거 처음 만나 수천만 년 천만 년 처음 만난 거 이상으로 네가 막 그냥 그저 보면 눈물이 뻔뻔하지 바가지 쏟아지고. 오히려 재성처럼 4천왕 눈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더 그만 자잘해져요. 거기에 더 올라가면은 그래서 36만 강연을 가야 제석천까지 가요. 그 다음에 대범천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있는 자리는 1200억 강연을 가야 돼요. 대충 유추해서 내가 이런 논리를 전개할게 잘 듣고, 그 어른을 만났을 때 어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칼이에요. 저절로 뭔가 마음이 칼이에요. 그야말로 무력한 대비심이 막 쏟아져서 눈물이 벼듯해요. 대사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면서 부처님을 어떻게 삼는, 한차 부처님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대범천왕까지도 부처님 앞에 가면 그냥 그 앞에 가서 그야말로 눈물을 바가지 흘리는데, 내가 뭐 항상 난 이 세상에 와서도 내가 10살, 22살까지는 항상 서가세조랑 난 같이 한 방에 같이 잤어. 이 법화경 읽어보면 돼요. 그거 그런다 했어. 너희들 공부 좀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이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해라.
너 여기 사실랑도 못 만든 것들이 부처님 어떻게 상상하래? 그래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상대로 부처님이시여 왜 제가 하는 침례기가 없습니까? 부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 세상에 나는 무표정이라 무표정 아무 감성 표현이 없는 얼굴은 세존밖에 못 봤거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일어서시는데 옆에 있는 문수 보현보살이 이래요. 우리도 침을 하는데 그래요. 또 침한다고 한 게 어디게 좋은지. 그런데 원각경에도 보면 쑥으로 뜸뜨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이런 데 보면 불전 이학 전서에 보면은 부처님이 병치료하는 해부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책도 하나도 못 안 하고 부처님 왜 내가 공부한 10년이 안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게 내가 얼마나 기가 차요. 시살먹은 암이 없겠지. 그러니까 맞다라고 일어서셔가지고 화장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생태를 잘 배워주더라고. 그게 지금 내가 천상유수로 강의하는 인체생리학 강의다. 조금만 머리가 좀 이상한 것도 내 책을 딱 읽고 나면 딱 첫 페이지 딱 읽으면은 아이고 할게요. 왜? 이 세상 사람 아니란 걸 먼저 알아요. 어느 책이나 이제 서문 딱 들이대면 그래요. 마음이 하려면 내가 천상에서 집을 본 얘기가 막 나오는데 참 내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화자보살을 만들어 자세히 인간의 생태학을 잘 배워준 그것 공덕으로 내가 책마다 인체생리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 소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미묘하고 심심한 얘기도 하는데 네 내 세포가 10조 9만 54,8개라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 정확히 그 부처님이 한테 그런 각피력을 안 받고 될 것 같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원소가 그게 원소든 원자든 간에 잡다가 보면 붙으면 저기 원자만 해요. 정확하게 3,321일 너 구구반 해봐라. 구구 80일 가면 정확하게 3,321일입니다. 숫자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맑고 깨끗하고 갑질동물이냐 뭐 이런 유체동물이냐 요즘 차이는 하지만은 세포 구성 원리는 비슷해요. 거기 3,421의 원소가 붙어서 자네 몸이 하나씩 너들 몸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묻는 사람도 없잖아. 앞으로 있어. 너도 너는 뭘 얻어야 되지 하고 말지. 말은 못해. 그리고 난 물리적으로 설명은 해. 물리로. 너 구구단 외워봐라. 구구 81이지. 다 외워봐라. 얼마나. 정확하게 3,320. 자,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의학에 대한 얘기와 생체 회복에 대한 얘기라든가 병치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체에 대한 법문이라 이래서 이제 어느 스님이 잘 이걸 뭐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이 몸이 최초 무슨 인연으로 성립한 것임을 관찰할지 말하자면 부모의 정수와 피가 합하여 저 인연이
하여 저 인연이 인연 이 새끼였다 이 소리인데 나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 처음 얘기가 장자들이요. 장자란 누구냐면 여기 우리 이정희도 들어간다. 롯데 뭐 이런 대장들 백만 장자. 그 장자 중에 틀이 벌어내갔나 조금 못해요. 그것도 뭐 백만 장자 같은 여자를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여자들은 괜찮은 거 들고 다니면 괜찮은데 너무 복 없는 사람 들고 다니면 질 수 없어. 그 사람이 무수만 되겠던데. 장자들이야 보살마하살이 몸이 최초로 성립된 것인가를 관찰하지 부모 정수의 피가 합하여 정수와 피가 합하여 저 있는 몸이 생기었다 이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솔직히 고백해보자. 우리 청아님은 나를 뭐 지독하게 사랑하니까 그 유튜브에 읽어주는 거 좀 들어요? 영원경을 좀 많이 봅니다. 영원경 읽어주는 거는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냥 됐어. 그러면 그렇지 싶어서 내가 물어요. 듣기게 또 구멍이 들었겠다. 나는 너무 노골적이 돼서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미안할 것도 없어. 지나 내나 이러다 기억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해 뭐 있어. 이 사람이 정액이라는 게 있지, 정액. 참 재밌어. 만나서 그래. 참 재밌어. 정액이면은 우리말로 호르몬이라 정액. 호르몬. 이 호르몬이 여기 한 방울에서 한 방울 쏟아져 나오잖아. 이 쏟아 나온 거게 버러지가 약 2억 마리 된다고. 2억이나 20억이 된다. 20억. 20억 마리가 나온다. 이게 20억 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머니 저 안에 자궁에 들어가서 이 자궁에 많은 여성에게만은 뭐가 하나 있느냐면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일편단심이 있어. 나는 세상에 거지 같은 놈들 거지 같은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에 치러가요. 일편단심. 이 쑥놈들은 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일편단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예로 너 자꾸 한다고 비유하지 마라. 예수가 이거 소재가 되면 어쩌나. 아니 니네 이름 나도 그런데 뭘 속이게 감출 게 뭐 있나? 천합수도 니 볼일 보고 나면 일정계 하루 일정계는 하루나 써먹지. 하루도 필요 없어. 0.5초. 남성에게 편단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낙네들은 저만 사랑해달라고 이런 말씀이 이래. 저 아닌 거 있어, 저 대단한 거 있어. 난 저거 요새 넌 좋아 죽는데. 해야 되지 않아, 이래. 아주 특이한 사람. 난 일체 모든 여성이 자처럼 됐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홍콩이 가도 조금 겁을 냈어. 저 오면 혹시나 나한테 실례 안 할까 싶어. 그런데 딱 만나보는 순간 나는 전생을 보잖아. 이생만 보는 게 아니라 수천만 살 사람이 부처님 제사지도 근데 부처님만 같이 만나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수만세는 가진다 돼 있어. 깜짝 놀라시피 난 사실은 뭐가 그 꽃뱀 같을까봐 걱정을 했거든. 꽃뱀 같은 네가 알다시피 나는 얼마나 새꼴이냐. 여자면 뭐 미치는 놈인데. 아니 이게 잘못되면 이 더러운 놈이 도삭하기 또 건강지 다시 싶어가 아니고 걱정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은 아니라 수천만 대가 살아오면서 나하고 남매로 이렇게 해서 동생 이런 걸로 나오고 같이 뭐 이렇게 형제가 나오고 이래 해도 어디 같이 도반데 돈 닦고 이래도 밑에 꽂히 나는 일이 있어. 아까 됐다서 마음이 편해서 이건까지 마음 편해. 이 수천 마리가 들어갈 때 여기 여성에게만은 일편담심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궁 안에 가면은 요게 난소라는 게 있는데 난소. 이걸 난소라 하면 되겠는데 이걸 뭐 정자니 뭐니 가대. 응? 난자를 가대. 난자. 여기에 난자자가 붙어버리면은 이게 아들 자자 붙으면은 여자 정자 속에 씨앗이 있다게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난소락 하면 되지. 왜 난자락 하느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무식한 게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같이 찾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다고 상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천천이 내려와도 태양이 새카매져요. 니나 내나 밤 같아요 그냥. 그게 만날 천상이었는데 하나님 잠깐 와도 니나 내나 밤이나 똑같은 밤인 게 뭐 몰라요. 그 하나님이라 하는 몸에서 나는 빛이 얼마나 대단한 것도 상상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을 만들고 책을 써놓으니 되나 이게 내 말은. 난소락해야 되지 난자락하는 거 자자 붙이면은 아이 그러면 네가 네 혼자 새끼 낳아야 돼요. 지 안에 난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남자 정자를 빌리는데 아 그 웃기는 놈들 아니네. 남자의 정자 속에 들어가는 여기 없는 버러지가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여성의 그 특별한 일편담심이 덜컥 걸리는데 이 양말을 다 받아주질 않아요. 일편담심이라 그 중에 한 놈만 딱 골라요. 그래 저들끼리 격렬한 투쟁을 해요. 그 투쟁사를 보려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이 그게 대란기가 된 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봤으면 돼요. 한 개도 안 달라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 여자를 서로 가지려고 투쟁사 얘기가 니나 내나 쏟아내는 난 이제 그것도 없다. 안심해라. 쏟아내는 그 정자 버러지가 투쟁을 해가지고 최후의 결정자 한 마리를 여기에 일편담심이 선택을 해요. 한 마리 살짝 받아주면은 그때 임신이 된 거라. 안으로 난소가 자궁 안에 있는 난소 속으로 싹 몰려 들어가요. 싹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쑥놈은 여자만 보면 무조건 쏙 빠져버리고만 여자만 봤다 하면 눈깔이 히득 삐져죠. 나부터도 그래요. 생각해봐라. 너만 좋다고 함께 얼굴 누가 안 봐주겠노? 한 마리가 이 난수소리를 싹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그게 어때? 요 한 마리 버러지라 버러지.
이 버러지가 돼가지고 요 버러지 한 마리가 흡사 뭐 같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와 흡사 이래요. 코하고 똑같이 생긴. 그래서 모든 시조의 할배를 코비 잘라서 비조락해요. 왜 비조락하는가? 지금도 무식한 것들이 뭘 무식한지 하는 게 참 많은데, 너 시조가 뭐냐? 시조를 모르고 비조를 몰라요. 시조락하면은 중시조 뭐 이런 게 있어. 박가도 박혁거세 자손인데, 비조는 박혁거세인데, 그 박씨도 파가 무진장 많아요. 그 파벌로 빌어진 시조가 있어. 그걸 중시조락하지. 어찌는 시조락하면 안 돼요. 중시조락. 그건 내비두고. 이 코 한 마리가 사람 되는 과정 얘기를 내가 책에도 자세히 썼고, 강의할 때 구석구석에서 잘 밝히고 있어. 왜? 지가 어떻게 생긴 줄이나 좀 알아야 될 거다, 이라. 이 세상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부처님 집정만 해서 부처님 사람 되는 과정을 내배워 줬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부탁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가 어째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고 성자들이 많이 나왔는가? 나는 대충 어림잡아서 아는 거는 태초에 우리 히말라야산 꼭대기 천상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파가 두 파로 갈라졌어. 하나는 서남 쪽으로 빠진 게 지금 유태인이에요. 동북쪽으로 빠진 게 지금 동이족이 되었는데, 유태인의 저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인도라는 말은 진리의 씨앗이란 말도 되지만 처음에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서 씨앗을 뿌렸다 이 소리야. 그러나 사람이 처음 내려오는 게 네팔이에요. 네팔. 왜 네팔이야? 물에 빠지면 팔 잡아 돌라고 네팔 잡아 네팔 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천상산이 내려와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니까 희한하고 신동한테 꽃도 냄새도 맡고 어쩌고 맛보다가 발이 땅에 딱 들어붙었어. 중독.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면 왜 더 너도만게 네팔 좀 잡아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태초에 사람이 네팔에 내렸기 때문에 네팔에서만이 깨달은 성자가 다 나왔어. 시바고 뭐고 전부 네팔 사람이래요. 그 유태인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태초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이 인류의 문화의 정신의 씨앗을 가지고 숲으로 선한 마음을 빠져내서 제일 먼저 빠서 내는 게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의 얘기예요. 뭐 미천년이가 얘기를 해요. 5억 년 전의 얘기를.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말고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방이 그 일대가 에집트 그리스 이 일대가 말도 못한 낙원이었어요. 나무도 너무너무 좋고 그 물도 너무 좋고 지금도 그게 그리스 가면 땅에서 솟이는 물이 있대요. 그건 지금도 불가사의라. 가보도 안 하고 자꾸 시끄러운 게 이상하지. 왜 안 가봐야 다 가보는 거야. 자, 한민족은 동북절 빠지고 이 동이족 나 같은 놈이 나왔는데 저쪽으로 서남쪽으로 빠진 사람이 맞는 게 지금 수학이고 과학이고 지금 철학가가 되다 보니 과학이라. 과학을 하다 보니 지금 오늘날 수학이 수학 박사고 뭐고 물리학 박사는 지금도 유태인이 아니면 유태인이 80%를 다 가지고 있어. 노벨상. 그 애 너무 까불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한국엔 하나도 없대. 희한한 양반 하나 있다. 노벨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대중이한테 준 그 노벨상 뺏어 왔었어. 그 얘기 뭐냐? 실제로 노벨 노래에서 한국에 노벨상 주고 가지고 문제가 됐어. 돈 가지고 살고. 나는 내가 대우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어. 보다 별일 없습니까? 별일 있었지. 뭔 일 있었어? 아이고, 배탈하고 부산 구두에 갔더니 말이야. 노벨 정답이 그 와서 그 사업 계시잖아. 그거를 노벨을 좀 쬐었어요, 그런데. 대중이 그 양반한테 찾아도 뭐래요? 나는 노벨상 줄 때 윤리 도덕에 관한 사람 주지 말았겠다. 지나라 지 백성을 살리라고 평소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한 외국에 가서 욕한 사람 주지 말았겠는데 줘가지고 내가 그 돈 뺏어놨다고 이러더라고. 그게 그배 7사람이 2, 3이나 밥 사주러 갔다가 아이고 강단에서 가지고 그만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 난 바로 얘기해. 지금 서울 가서 바로 얘기해. 걔들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정말로 저런 사람 다 그러냐? 안 그래요. 저런 사람 이상 양반이 없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저런 사람 제일 어려워. 아이씨, 요 버러지 한 마리가 여기 코같이 생긴 버러지 한 마리가 여기서 저게 사람의 정액 속에는 뭐가 있냐? DNA가 있는데 DNA는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이 DNA는 D는 의식, N은 잠재의식, A는 무의식이라. 요 세 개가 정충에서 요게 싹 지들어갈 때 이것이 산맥으로 변해요. 맥이 여기서 맥자가 붙어요. 산맥이 돼요. 이 얘기를 잘 안 들으면 지금 지 몸에 아프고 어쩌고 지 인간 구조학을 잘 모르면은 히포크라테스 그 양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 아픈 사람한테 약을 먹이라. 약 먹으면 안 되면 잡아 째뿌리라. 째도 안 되면 불러 지지라. 지지도 안 되면 디젤로비다 내뿌리라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새로 바꾸라게 권치라게 했어. 지지도 안 되면 심령의학을 하라.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이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라. 여기에 불 다 꺼져, 불떡 다 뻗어져 있는데 간선보살 쫓아와서 영문하고 신문에 딱 심주니까 하기도 안 아파. 불떡 보고 뼈가 멍때려 그냥 이래 엎드려 가지고 아파서 있었는데 아이고 어디 신혼밤에 첫날 밤에 깔고 자던 그 비단열을 다 갖다 가지고 덮어주고 가시더라고. 가시면서 야야 그 많이 쓰는 손인데 이거 이래 되나 하면 덮어주고 가더라고. 날로 한해 물이 펄펄 끓는 거 보면 물이 타는 소리에 바가지 던다 바에서 던다고 한 게 물을 땡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팠어. 그래, 그 아파서 고통받다가 에이고 죽으라고 만사 싣고 간섭해서 뭐 다 도먹이시 인사도 안 하고 보도 안 하고 이랬어. 그 덮어주고 쭉 하는데 잠이 들었어. 자다가 어떻게든지 이불을 탁 차고 일어났는데 이불은 어디에 있으며 다치게 뭐가 다시 일어났네. 뭐 상처도 없는데. 여기 잘 들어. 자네 잘 들어. 자네가 나 좋아서 실제로 와서 내 육안으로 보고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에 19살 때 전에 갔을 때는 그것도 못했어. 빼쩍 말라가지고 밑으로 피똥을 싸고 먹으면 다 아프고 먹지도 못하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
그리고 초가을만 되면 벌써 부이 손. 살아있는 건 영혼밖에 없어. 내 정신밖에 살아있는 게 없었어. 그래 아버지가 날 주라고 절에 갖다 놓고 가시는 전세가 껐다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불러서 관세음보살도 관세음인데 관세음 뭐라고 이 관세음 이래서 뭐라고 그 절에 있는 스님 아들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형아야 관세음이다 관세음 아니다 니나 관세음이라 나 관세음이요. 그래 그날 저녁에 부터 몸도 다 낫고 다는 게 몸이 못 날아갈 것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다시 열병이 나가 지랄 열병이 있었어. 신경 써만 보면 열이 나서 40도 돼가야 깨나요. 열병에 죽어야 나자빠졌는데 스님이 죽으라고 열반세를 갖다 놓았어. 죽으라고 했었지. 떡 일어나서 부침한테 전화로 간다고 못하게 이제 그만두고 비로 전화고 앉아 계시다가 앞에 쳐다보지 떡 일어나서 내려오시는데 머리를 딱 만지주는 순간 아프기고 너무 내려앉았어. 그날 볼로 피똥을 쌌는데 그때 일어나기 변성할 때 쫙 한대 보면 뜬뜬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죽었다 하고 이래 이 흔들어 보면 눈도 괜찮고 눈도 가벼이 못 찍어보기 아프고 그래 이제 이런 모장 스님한테 스님요 활배 스님요 아이고 나는 피를 쏟았어. 이야 이런 봐라 이런 거라 너는 업장 소재를 절에 와서 일주일 만에 다 하는구나. 나는 45년 동안 몸에서 종기라고 뭐라고 동화사에서 기도하고 뭐 하는데 막 터져가지고 전생에 장군이 돼서 사람 마시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거나 신기한 그런 업장 소재다 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그때부터 뭐 이 하늘 이 세상 보는 게 다 달라요.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은 그래가지고 뭐 아픈 게 어디 있어. 단 개를 파면 안 돼요. 개를 파면. 그래 거질로 나름대로 멸치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중노동 해가면서 감사에 가서 일하고 막 하면서 절에 가서 안에서 책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안 봤어. 자, 그래가 나는 심령의학으로 하라는 말을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그 말을 안 했느냐. 나도 수년 동안 단년 동안 환자를 많이 보면서 기도를 시기가 아니고 이적과 기적으로 낫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내가 그냥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이래서 히포크가 돼서 그 어른에게 좀 원망하는 거는 불러지지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심령의학으로 가라 이 소리 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빛을 먹는 걸 보고 병난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에 나무나 돌한테 빌어도 돼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얻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왜 심령의학을 그 어른이 몰랐을까? 그래서 그리스라고 안 했겠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옳시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소리가 그리스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DNA가 이식, 무식, 잠재식이 이것이 요 버러지 한 마리 속으로 들어갈 때 척추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맥이 있는데 산맥 중에 이게 대맥,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은 뭐냐? 이것이 운동신경계. 운동신경계 하면 너 뛰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 움직이는 게 전부 운동신경이야. 사년망상이 끝도 없이 굴러가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 맥은 배로 배꼽을 해서 이래 올라가. 이게 이제 이 맥이라. 이 맥은 오정육부라든가 이게 무의식계를 담당하고 있어. 무의식계. 그래서 이 배는 여간에서 아픈 걸 몰라요. 네가 만약에 배가 아픈 걸 감각과 뭔가 이것이 다른 맥과 똑같았더라면 아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배만 하면 아픈 걸 몰라요. 반 사이렌 불나면 사이렌 넘는 거 매로 반 심각하면 이게 아프고 너한테 통증을 전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맥은 올라가서 가다가 여기 배꼽이 내서 앞뒤로 빙글빙글 돌아야 돼. 이래도 위로 올라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산맥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육경이 되고 육경이 상하로 교감이 되면서 12일학이라는 게 됐는데 이 12일학이 지금 현대역에서 보면 12신경계라. 그래서 이 뭉뚱아리는 12신경계가 돌고 돌면서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부터 첫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이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기 책에 다 써놨어요. 책 좀 잘 읽어봐요. 까부지 말고. 서울 나는 무사 죽겠어. 나는 수천, 억만생 내가 살아오면서 공부한 걸 간단히 전해주는데 맨날 잠만 자가 오던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 읽어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이야기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왜 12신경이 있는가 그걸 모른다고 해요. 부산대학교 신경과 박사가 그러더라 나한테. 지금 내 책 연구하고 있어 지금. 지금 DNA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거 온 인류가 우리나라 살니까 일본이나 저게 중국이나 저게 미국 놈이 봤다 하면 난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내 밑에는 영어도 좀 제대로 할 놈이 있는 것 같으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에 보내면 난리가 나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놈도 소용, 소련 놈도 다 소용없고 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 세상 없어도 아무리 좋은 꽃도 때가 돼야 꽃을 피거든. 어떤 꽃은 1200년 만에 한 번씩 핀단다. 무단발하는 꽃은 그거는 보통 56억 7천만 년에 한 번 피고. 그래, 그거 매로. 나도 내 꽃이 피려고 하면 앞으로 120년 걸린다 하는 게 정확해요. 자, 이래서 사람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얘기까지 요점 해놓고 또 넘어갈게. 내 책에 저기 잘 읽어봐요. 또, 그 음식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것이니 먹고 나면은 변개하여 그것이 변해가지고 문득 모였다가 곧 흩어져서 여기 보면은 담음장에 들어간다 이랬거든. 담이란 게 몸에 액체 만들고 뭐 만들어도 다 들어간다 이랬어. 흘러서 마침에 흘러내서 마침내 부정에 다시 더러운 걸로 돌아가며 그러한 후에 하대가 정강하며 불이 일어나며 그래 이렇게 부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히 난 얘기를 얘기했어. 혹시나 일편단심은 여성에게만 있다 하는 얘기에 혹시 유감이 있거든 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오. 혹시 유감이 있다면 절대로 없어. 내 말이 맞아요.
부모는 임신을 딱 해가지고 알을 놓게 되면은 다 버려도 자기 새끼를 못 버려요. 그런데 버린 놈도 있더라면 그건 특수한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일편단심이 있는 그런 우리 여성 많은 어머니를 그래서 인류 역사사에 보면은 성인은 전부 어머니 역사지 아버지 역사가 없거든. 지금 이 화래 얘기를 하는데 왜 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불이 기라 기운 우리 몸에 열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나요. 전기니 뭐니 저게 전부 불이라. 그 기운 내는 게 전부 불이다 이 소리 하려고 해요. 이거 전부 불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부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 불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 양쪽에 콩팥이 있거든. 콩팥. 그 콩팥 신장 여기서 열이 나는데 이게 약 80도 열을 내요. 80도. 그게 심장에서 나는 열이 120도. 머리에서 나는 게 1200도. 머리에서 나는 열을 100이라고 있는 100열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실제로 1200도 하는 게 무섭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 몸에서 에너지장을 굴리는 그 모든 에너지 힘, 쉽게 말하면 정신, 하는 거 이게 전부 에너지 열이라. 이걸 말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불로 얘기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성에 너무 미쳐가지고 성에 미쳐가 빠진 사람은 새카맣게 타서 죽은 시체를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게 많아요. 그 불가사의로 돼 있어. 왜? 두 사람이 섹스하다가 섹스 열에 인해서 혼자 다 죽었는데 그걸 지금 증명을 못해요. 남의 이걸 몰라서. 아주 좋은 예로 하면 예를 들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80도 열이 난다 이래지만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얘기는 남자들은 성근이께 자네가 집어만 알아요. 얼마나 뜨겁거든. 그것이 강렬해서 80도까지 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콩팥에서 나면 콩팥에 팍팍 뛰지. 콩팥이 팍팍 뛸 때 여기서 나는 소리가 징 소리가 나요. 징. 여기서 나는 소리가 북 소리라. 머리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바람 소리 같아요. 항상 머리에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같은 게 나요. 징이나 북소리, 여운 소리 같은 게 머리에서 항상 나요. 뭐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들이 가지고 청진기라고 있는데 그거에 들어보면은 덕에 대고 보지만 분명히 북소리를 내요. 밑에 콩팥에 되면 분명히 징소리, 징처만 빵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장과 신장의 그 맥박 소리를 그걸 상징해가지고 누구든지 북치고 징처를 들으면 또 이래 조만한 저런 놈도 철도 없는 게 이랬나. 지 몸에 있는 소리와 일치됐을 때 막 이래. 지금 나는 요새 볼게 노래 잘 부르는 천재라 해서 나와서 아들 자랑하는 걸 내가 보고 참 옛날에 그 내노라는 나오나라든가 뭐 남지 집 노래 잘 부른다 했지 요새 아들만은 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른이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좀 주제는 있어야지. 채통을 좀 지켜야지. 아니, 나이 늙고 저거는 이렇게 일을 했어. 걱정이 호들갑을 떨어지 그래. 좀 더 자중하고 좀 뭔지 모르게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될 거다. 안 그래? 그러니까 이미 말씀께 얘기할 것도 없이 내비두고. 사람 몸에서 이렇게 이게 열인데 열을 낸다 이 소리라면 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라 열쓰면 기가 없거든. 기운이 기력이 없어. 부처님은 어떻게 음식물이 먹어서 열되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화대가 정강하여 뜨겁게 변화를 시키고 성숙하게 되면 그 바람의 힘으로 들어간다. 그 바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각각 찌꺼기여 무겁고 윤택한 것들을 분리시키나니 찌꺼기여 무거운 것이란 대소변이요 윤택한 것이란 피를 말함이니 피가 변하여 살을 이루고 살이 변하여 기름, 지방을 이루며 기름이 뼈를 이루고 뼈가 골수를 이루며 골수가 그 정수를 이루고 부정한 몸을 이루나니 보살이 이어 부정한 몸을 관찰함으로 이에 사유를 일으킨다. 이 몸은 여러 가지로 화합하여 모였기에 명상에 각각 다르다. 말하자면 3대 뼈와 60방과 코와 여기 고학하는 고는 이 가슴 고잖아요. 고학 700넷과 900근과 16 넛골이며 또한 3가지 일이 있으니 안으로 그 창자를 이루고 생숙 몸을 성장케 한다. 생숙하여 창자를 분리하되 16으로 얽혀서 몸으로 함이 있고 2500의 뇌포가 투영되고 107절과 80만 후지의 혈변이 있고 5 강간이 갖추어 있으니 이를 있으며 부교와 실장인 부정한 것이 충만하고 벌수는 7주 내가 1국인 지각 3국인 산업 담음이 있고 6국의 찌꺼기를 사백의 병이 항상 해롭게 하는 까닭. 보살이 몸이 이 불택인 것으로 관찰하나니 84,000원 호충 버러지가 있다. 버러지가 보살의 몸은 부상하는 것으로 관찰하나니 이게 버러지기 때문에 그 전부 무상하다 관찰한다. 이게 마침내 죽음에 돌아가는 법이 있다. 보살의 몸은 무지인 것으로 관찰하는 법에 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살들이 이 몸을 이걸 부정관이라고 하는 일을 하라 이 소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대개 이 요새 대부학자들이 우리 360골짜리라는 말을 잘 쓰거든. 60골짜리.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구멍이, 들구멍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84,000 구멍 이런 말 일어나요. 그 84,000이란 말 그냥 대충 있어요. 84,000. 84,000으로 나뉘어요. 이거를 현대 이야기에서는 전부 믿질 않아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전자협력이 발달했다 해도
내 세포가 10조 9만 4천 된다는 상상 못하거든. 왜 못하는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잘라가지고 네 피부 있지, 피부. 요 피부하고 밑에 살하고 요 사이가 거리가 10만 8천으로 돼 있어. 제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360볼트 360이 안 된다 하거든. 지금 여기 다 쳐봐요. 볼절이라고 했는데 그 볼절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 하면 한 개 양면을 개선한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면 요 글자 요게 손끝에 요게 1절 2절 이게 아니고 이 짝에도 이 짝이 이 짝에도 각각 자기가 배로 쉽게 말하면 하나를 배로 봐요. 그것이 왜냐하면 각각 다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거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픈 감각도 가는 곳곳마다 다 다르거든. 이게 청청이 다르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몸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몸에서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째 자기 몸속은 전부 버러지집으로 꽉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 벌레도 얼마나 많다 하는 게 자세히 써놨어요. 머릿속에. 머릿속뿐만 아니고 목구멍에도 속에도 벌레가 얼마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냐 하면 물질도 분해하면 입자가 되거든. 입자. 물질이 극단인데 이게 10조분의 1mm로 되어 있다고. 10조분의 1mm. 자, 그러면 입자 저 자체가 버러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입자 자체가 저것이 호킹 박사는 사념이라 해놨거든. 사념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게 있지. 그게 버러지가 한다는 사실은 상상 못하잖아. 이 버러지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이 버러지를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일어났거든. 번뇌. 이 번뇌란 말은 우리말로 번뇌인데 그래. 번뇌를 벌레라고 하니까 어떤 유식한 놈이 문자 쓰더라고.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번뇌는 벌레에 직하는데 하니까 뭐 그렇게 만나게 하면 되겠는데 번뇌가 벌어지란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맑은 물을 한번 떠다 놔봤지. 떠다 놓고 그릇을 햇빛에다가 어째다 밑을만 내두면은 그게 처음에는 희한한 버러지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버러지가 꼼짝꼼짝 하다 맞으면 큰 버러지가 나오고 이래지 왜. 그리고 물 자체가 버러지잖아. 그걸 수축이라고 해요. 그래 수축은 이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지개 홍자라. 무지개도 그게 온갖 색깔 나타나는데 그게 버러지라는 기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바람 있지? 바람도 버러지라는 기라. 한문이 아니고는 이 세상 만물의 실상을 그대로 어떻게 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얼마나 버러지가 많으냐. 그냥 이거 부처님 쉽게 보면 84,000충이라고 이래 놓지. 이게 전부 사념망상인데 사념망상이 우리가 뭐냐 이걸 번뇌라 한다. 번뇌는 벌레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내 몸에 벌레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네 얼굴이 곱고 이쁜 것 해도 전자해면가요 네 안에 구멍을 뒤다 보면은 수천만 마리 버러지가 발발하는 걸 네 눈으로 봐요. 대부분의 네 그만 살을 다 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 벌레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인류 역사상에 제일 미인을 갖다가 양귀비를 갖고 보는데 그 양귀비도 이 세상에 나와 있거든. 그 양귀비 그 당시 하여튼 현종이라는 놈도 내 누구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참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양귀비가 언제 삶에서 현충 당나라 현종 당나라 사람이라 미천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거나, 부처님 법문, 글에 있는 말씀을 들었거나, 누가 알려주는 경문을 들어도 이 세상에 사람 못 받아서 나와요. 나는 이걸 보고, 어째, 사람의 경문을 들어도 그런 업보를 받는 걸 보면은, 물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래요. 그 당시에 날 만난 사람 다 여기 나왔거든, 내가 볼 때도. 경전에는 다라니만 해도 세상에서 같이 만난다, 이래놔서. 그런데, 참 내가 놀라운 사실이라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못 보고, 이생만 보고 자꾸 희한한 소리 하는데, 천없이 좋은 사람하고 뒤불다가 잠들면 현세가 온생이 온데간데 없어. 그런데 잠 깨고 나면 어제 그저 다하게 하잖아. 각성으로 들어가면 거기 다 보여. 그렇게 보여. 네가 잠들고 나게 어제 일을 모르죠. 어제 한참 뭘 하다가 잠들었다. 잠들 때는 몰라요. 깨고 나면 어제 그저 일이 어떻게 된 보이잖아. 그래 내가 이순신 장군이 명화 되었다 하는 이 얘기를 이 세상에 믿겠나 이러지만, 그냥 나는 잠자고 나면 이 현생이 있더냐고 하고 내가 말했지만은, 거지 같은 놈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 왜? 그냥 임의 유출해도 답이 나오는데, 임의 유출로. 아니, 현생에 그렇게 좋다가, 나한테 슬프게 춤추고 놀다가 잠든 게 내가, 현재가, 그 조택이 아무도 온데간 데 없는데, 깨고 난 게 다 있잖아. 그런데, 뭔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리 부처님 법문 드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저놈 자집은 제 법문 드는 게 얼마나 좋은 내비도. 얼마나 좋으냐.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저 중국의 그 유명한 정한사라는 절에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인도에 가깝지만 난 중국에 가깝다 이랬는데, 그 환경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라 했다. 그 스님이 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었어. 그 타부에 거지나서. 타부에 잘 모시놨는데, 그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적놈이 중국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국제 도적이 세계 그 낙사 시간 따라다니면 어디 보면 다 훔치다 나는 놈인데, 그래 그 보석을 훔치고 싶어서 어느 날 밤에 살살 그 훔치러 갔어. 탑 있는 데 갔어. 가다 보면 옆에 조그만한 포구리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스님이 거리르는 소리가 들려요. 천상 사람은 잠을 자지, 세상 사람은 잠을 잠으로 눈을 감다. 천상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항상 눈이 밖에 떠 있으니, 세상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잡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걸 훔치가지고 꽃을 거기 잡혀가지고, 이놈이 세상에 어디 감찰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거야. 뭐 정검놈을 잡아들였을 뿐, 옛날에는 지금 정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짰어. 오늘 유명한 대신이 옆에 있다. 저놈은 이슬국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술을 잔뜩 이렇게 잠을 재웠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임금이 염라대왕처럼 이렇게 그 밑에 12 대왕처럼 뭐 일찍 사자들 옆에 큰큰 정글 미친이 만들어 놓고 술을 깨가 자다가 깬다 일어나는 그럼 도둑놈 보고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여가 바로 네가 죽어서 네 이놈 이번에 큰 도둑질을 했네. 네가 이설적불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내보낼 것이니 그런 말 안 하면 널 잡았을 뿐지 저게 천편지옥에 바로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 이래 볼게 그 염라대왕이 눈을 깜빡깜빡 에이 거짓말 하시네요. 임금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네요. 나 들었어요. 알아요. 뭐를 알아. 천사한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하지 않고 인간 사람은 잠을 잠으로 눈을 깜빡하미로다. 아 본게요. 임금님이 염라대왕 가장에서 나를 이슬적구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한테 안 써봐요. 내가 이걸 아는데 그거 봐. 잠깐 절에 가서 스님이 거리는 소리 듣고도 그걸 부적질을 해가지고 탈로가 안 났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 많이 들은 사람이 어찌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안 나겠느냐 하고 잠깐 씻다고 생각합니다.